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오늘 우리를 이 자리 가운데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오늘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며 나아갈 때 성령의 능력 부어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능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자랑이 드러나고 우리의 이름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이름만이 높임받아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언제나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기쁨으로 찬양합시다.
보좌로 나아갈 때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다시 한번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가 네가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하 네가 다시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다시 한번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아가 나 여전히 부족하다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며 나아갑시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가 네가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하 다시 한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가 네가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하 네가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우리 먼저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 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예배하며 나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우리에게 성령의 불 내려 주시옵고 성령님만이 주님만이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듣는 귀를 허락하여 주사 아버지 우리가 정말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그것을 위하여 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만을 예배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찬양하고 아버지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직 성령의 능력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원하시는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주님, 오늘도 우리를 이 자리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네 감사드립니다. 현재 코로나로 인해 전 세계가 고통받고 있고 모이는 것이 힘든 때이지만 주님께서 바이러스로부터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과 선생님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오늘 강도사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 능력 부어주시옵고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에게 듣는 귀를 허락하여 주사 한 주간 말씀대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주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여 주신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사랑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중고등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오지 않는 친구들이 있다면 발걸음 속히 인도하여 주시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1305쪽에 있는 하박국 3장 16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박국 3장 16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305쪽에 있습니다. 시간을 드릴 테니까 성경책 다 펴시고 다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1305쪽에 있습니다. (1305쪽) 하박국 3장 16절에서 19절까지 말씀.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을 읽겠습니다. 주보를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이 시간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누기에 앞서 우리 함께 인사하는 시간을 갖기 원하는데, 오늘은 가장 멀리 있는 사람들과 한번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현우가 있으면 채원이가 있겠고, 영유가 있으면 저 어디 가연이가 있겠고, 아마 대각선에 있는 사람들이 가장 멀리 있지 않을까 싶은데, 우리 옆 사람을 보면서 가장 멀리 있는 사람을 보면서 같이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손을 흔들어 주시고 좀 웃어 주시고. 창피해요, 여러분? 우리 저랑도 인사해야죠. 우리 뒤에 반갑습니다. 우리 지금 날씨가 많이 더워졌죠? 반팔 반바지 입고 또 학교 개학하고 있습니다. 또 고3부터 또 중1 또 학교 개학을 앞두고 하고 있는 친구들도 있는데, 요즘 또 뉴스를 보면 알겠지만 또 많은 또 확진자들이 또 발생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더 이렇게 긴장을 늦추면 그동안 우리가 준비하고 또 잘 해왔던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회 올 때에도 더 방역에 힘을 쓰면서 안전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이 신경 쓰고 서로를 배려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배 시간에도 우리 좀 마스크 썼지만 고개는 드시고 또 저를 보시고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먼저 말씀 나누기 전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이렇게 지금 같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게 참 귀하고 또 감사하지만, 한편으로는 우리가 코로나로 인한 하나 문제점이 생겼던 걸 제가 보게 됐어요. 그게 뭐냐면 조금씩 교회 오는 시간이 많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40분에도 오고요, 50분에도 오고요, 또 우리 한 손에는 성경책을 들고 왔던 친구들이 많이 보였는데, 뭔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팔에 힘이 많이 빠졌는지 모르겠지만 성경책이 없이 그냥 몸만 왔다 갔다 하진 않나라는 걱정도 드는 게 사실입니다. 10분 일찍이라는 게 쉽진 않지만 좀 더 일찍 와서 또 성경책을 챙겨서 다음 주에 왔을 때는 우리 함께 더 큰 목소리로 말씀을 읽고 같이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러실 수 있죠, 여러분? 네. 있으면 가져오세요. 없으면 어쩔 수 없을 거예요. 주보를 보면 또 있으니까 신경 쓰셔도 안 쓰셔도 되는데, 있으면 가지고 오고 또 함께 말씀을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의인은 무엇으로 사는가, 의인은 무엇으로 사는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 주보 한번 펼쳐보시고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의인은 어떻게 사는가.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또 의인에 대해서, 삶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기를 원하는데, 지난주 말씀 기억하시나요, 여러분? 의인은 무엇으로 산다고 했었나요?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맞습니다.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은 살리라 라고 말씀을 나눴죠. 그의 믿음, 그 믿음이라는 단어를 신실함이라는 말로 바꿔 표현하는 게 좋겠다고 했는데,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가 뭐였나요? 하나님의 신실함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뭐였죠? 나의 신실함이었습니다. 우리 의인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신실함과 나의 신실함으로 살아간다고 말씀을 나눴죠. 하나님의 신실함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를 향한 그 계획과 일하심이
가장 좋고 실수가 없으며 완벽하다고 하는 그 사실을 믿고 살아가는 삶이 의인의 삶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바다 위에, 인생이라는 바다 위에 내가 떠 있는 것이죠. 내가 그 힘을 빼고서 가만히 있어도 물 위에 둥둥 뜨고, 또 내가 그 물결을 따라 어디를 가든 하나님께서 나를 가장 좋은 길로, 나를 가장 안전하고 복된 길로 인도하실 거라고 내 자신을 그 하나님의 신실함에 맡기는 그 삶이 의인의 삶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기억하시나요? 네, 내 힘으로 아등바등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먼저 그 바다에 내 몸이 뜨는 것이 우선되어야 된다고 했죠. 그 뜨는 것부터 시작되어야 되고,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하는 것부터 우리의 삶이 시작되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신실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그저 맡기고 아무것도 안 하는 삶이 아니라 그 뜬 물 위에서 이제 내 손과 발을 움직여서 헤엄쳐 나아가야 된다고 했죠. 그것이 바로 나의 신실함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라고 했습니다. 레위기 11장 45절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처럼 거룩하신 하나님의 그 형상, 그 모습을 닮아서 나도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이제는 내가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내 마음에 품고 또 하나님의 손과 발을 내 손과 발로 삼아서 하나님이라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나를 통해 하나님은 무엇을 일하기 원하시는가? 그것을 생각하고 고민하며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이 나의 신실함으로 살아가는 의인의 모습이라고 말씀드렸죠. 기억하시나요, 여러분? 기억하는 걸 떠나서 그렇다면 여러분 그 말씀을 붙잡고 한 주간 살아가셨나요? 그렇게 의인답게 의인으로서 살아가기 위해 우리가 기도하며 살아가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 믿음도 예수님도 믿어지지 않고 교회 나오는 게 힘들 그 분들도 기도하셔야 된다고 했었고, 또 내가 열심으로 주를 위하여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기 원하는 분들도 기도하셔야 된다고 했었고, 또 그때는 뭔가 잘 나가는 것 같았지만 지금은 좀 식어져 버린 다운된 내 모습을 보고 있다면 그런 분들도 기도하셔야 된다고 했습니다. 혹시 그 말씀을 듣고 그 주일에 여러분들의 입술을 열어 기도하셨었는데 그 한 주간 여러분들의 삶이 지속되셨나요? 아니면 주일에서 멈추셨나요? 여러분들의 삶을 이 예배 와서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의 삶을 돌아본다는 것은 단지 이 자리에서 듣고 마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사실은 지금의 제 질문에 조금은 고통스러워할 수도 있어야 되고요, 속상할 수 있어야 되고요, 내가 왜 이랬지? 내가 한 주간 뭐 하고 살았지? 돌아보는 시간도 가지셔야 할 겁니다. 알죠, 저도. 그 삶이 얼마나 바쁘고 정신없다는 것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다고 여러분들보다 아주 괜찮은 삶을 살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들을 질책하거나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그치기 위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그런데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을까?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일까? 함께 고민해보자고 같이 한번 질문을 던져본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들었다면 행하는 삶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될 것입니다. 정직하게 나 자신을 돌아볼 줄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피하고 싶고 내 그런 부끄러운 모습을 감추고 싶고 남들은 몰랐으면 좋겠는 그 마음이 드는 것이 사실이지만 내 모습을 직면하고 돌아보고 또 그의 불편하고 부족한 모습을 온전히 하나님께 보이며 고백하는 삶이 진정한 신앙의 모습,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일 것입니다. 내 모습이 얼마나 주님으로부터 멀어졌는지, 내가 말씀을 얼마나 무시하며 살아갔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어찌 보면 제가 저 자신을 돌아봐도 또 수많은 성경 인물들을 보더라도 우리들의 이러한 모습들이 아주 일상적이고 현실적인 모습인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아주 양극단의 그 사이에서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이에요. 다시 쉽게 설명하면 우리는 은혜를 받고 하나님으로 인한 그 감사와 찬양으로 뜨겁게 살아가려고 하는 모습들도 있는 반면에 또 반대편으로 우리는 또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않는, 오히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는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뭔가 내가 수련회를 하거나 어떤 뭐 찬양 집회에 갔다 오거나 아주 귀한 말씀을 듣거나 뭐 오늘 주일 예배라던가 뭔가 내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내 믿음이 막 뜨거워져서 주를 위하여 살아가고자 하는 그 마음이 아주 간절해집니다. 그런 때가 있죠. 근데 그게 지속되나요? 아니죠. 그러한 삶을 살아가다가도 또 내가 교회가 아닌 어떤 말씀과 기도로부터 멀어진 삶을 또 분명히 살아간다는 겁니다. 뭐 학교에서든 가정에서든 학원에서든 뭐 이 교회 밖을 나가는 것부터 우리는 또 예수님과 아무런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게 되죠. 그러면서 또 그때 내가 주님으로 인한 뜨거운 삶을 살아가길 바랬었는데 또 내가 그렇지 못한 모습을 보게 된다. 그러니까 양극단에서 그 정도는 다 차이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어딘가에는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안 믿고 안 사랑하십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그렇지 않은 삶과는 먼 거예요. 근데 또 내 자신을 돌아보면 항상 그 성령 충만한 삶으로 살아가십니까? 이쪽에만 머무십니까? 아니라는 거죠. 또 그렇지도 않은 것 같아요. 그러면 의문이 드는 거죠.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게 맞나? 근데 나는 예수님을 믿는 것 같기도 한데 뭐지? 이게 우리들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저도 그렇고요. 아마 여러분들의 모습도 그럴 거고요. 우리 선생님들도 그럴 거고요. 우리 좀 에어컨 좀만 온도 좀 높여주세요. 그렇게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아주 양극단이 아닌 어중간한 삶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근데 그것이 뭐 믿음의 삶일까 아닐까 궁금하시다면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믿음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러한 모습조차도 하나님이 부르시고 또 그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근데 분명히 하나님은 또 나 자신도 성령 충만한 삶을 항상 살아가고 싶어 하죠. 그것을 위하여 우리는 더 힘써야겠지만 우리의 죄된 모습과 연약함으로 우리는 슬금슬금 그렇게 성령 충만과 멀어지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믿음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고민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또 이런 고민들도 있겠죠. 여러분들이 이제 머리도 커지고 몸도 커지고 또 여러 생각도 많아지고 가치관도 이제 설정되는 그런 청소년 시기를 보내고 있는데 아마 어릴 적부터 교회 다니는 분들은 더 많이 느낄 겁니다. 내가 부모님 따라 내가 교회 왔지 내가 내 믿음 가지고 교회 나온 적이 있나? 내가 지금 보니까 그냥 부모님이 가라 하니 그냥 또 부모님은 별 말씀 안 하셔도 습관을 따라 왠지 가야 될 것 같으니까 교회 나오는데 내가 이런 마음으로도 교회 나와도 되나? 내가 이런 마음으로 찬양팀을 하든 어떤 뭐 봉사를 하며 내가 그런 것들을 해도 괜찮을까? 이런 고민들이 생긴다는 것이죠. 어떤 믿음의 고민, 회의가 드는 때이기도 합니다. 근데 한편으로 생각을 해보면 또 내가 예수님으로 인한 받은 복과 은혜가 많다는 것을 부정할 수가 없어요.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요. 또 지난날 나의 모습을 돌아보더라도 하나님께서 내 몸과 마음을 지켜주셨고 또 우리 믿음의 가정을 또 지켜 인도해 주시는 것을 생각해보면 그러게 하나님이 그래도 나를 우리 가족을 참 사랑하셨어. 그리고 내가 수련회 때
주님께 기도하며 눈물로 간절하게 바라봤었던 그 모습들이 분명 있어. 그것도 부정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존재와 그 믿음을 내가 부정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것도 참 웃기죠. 안 믿어지는 것 같고 내 믿음이 아닌 것 같은 그런 회의감이 들면서도 그 지난날의 모습을 돌아보면 하나님이 분명 계시다는 것과 내가 그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양극단의 그 중간 어딘가에 내가 서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여러분들의 믿음이 아니었어, 너 그 믿음 아니야 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분명히 다 드러난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 믿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모습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받으셔야 돼요. 아, 내가 예전만 못하더라도 그래도 내가 이 자리에 와야지, 내가 그래도 믿음이 있지 라고 생각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때 내가 뭔가 기분에 따라 믿음이 있고 없고, 나 이제 끝났나 봐, 내가 교회 나올 이유도 없어, 뭐 교회 와도 별 감흥도 없고 재미도 없는데 말아야지, 이게 아니라 계속 우리의 인생이 아주 마라톤의 연장선, 그 달리기 경주와 같듯이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힘들 때가 있고요, 즐겁게 달릴 때가 있고요, 그러한 그 페이스가 있다는 거죠. 굴곡이 있다는 거죠. 그것이 우리 신앙의 모습입니다. 근데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살펴본 하박국 말씀에도 동일하게 드러납니다. 지난 우리 하박국 2장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듯이 이 하박국도 아주 힘겨운 삶을, 믿음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그 남유다가 이제 멸망당할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호소하죠. 하나님, 남유다가 지금 우리 국가가, 우리 민족이 지금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벌받아야 되는 것은 마땅하겠지만 그래도 바벨론이 더 악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버림받은 민족인데 어떻게 그들을 세워서 우리들을 멸망시킵니까? 하나님, 그건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게 믿는 삶의 그 민족의 정체성, 그게 인생입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근데 내가 다시 너희들을 회복시킬 거다. 결국에 내가 바벨론을 들어서 너희들을 치고 심판할 것이지만 내가 결국에 이 바벨론을 멸망시킬 거다. 내가 다시 너희들 멸망시키는 것 같이 보이지만, 아예 싹을 잘라버리는 것 같지만, 내가 남유다 너희 민족들, 내 사랑하는 자녀들을 다시 회복시키고 다시 내가 내 자녀로 삼아줄 것이다. 회복시킬 거다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하박국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회복의 말씀을 주셨죠. 그러니까 얼마나 기대가 돼요. 지금은 현실은 이렇지만 그 회복될 그 우리 민족과 성취될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내 마음이 기뻐진다는 겁니다. 근데 그런 모습을, 그 말씀을 받고 기뻐하면서도 동시에 그 하박국의 삶의 현실이 어떠냐면 더 엉망이 되어가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회복시킬 남유다를 그저 눈 감고 그들을 감싸 안아주신 것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 그 죄를 심판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더 상황이 악화되어 간다는 거죠. 하나님이 회복의 말씀을 주셨지만 결국에 남유다는 멸망까지 이르러야 된다는 겁니다. 뭔가 하나님이 결국에 회복시키실 거라면 그냥 그런 내 죄조차도 감싸 안아주시고 그 내 죄조차도 그냥 눈 감아주시고 그냥 지금 이 모습을 그냥 들어서 은혜의 자리로 보내주셨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그러시지 않는다는 거죠. 아주 확실하게 이 우리들의 그 민족의 모습을 짚고 넘어가신다는 거죠. 문제를 해결하시고 나서야 회복시킨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진 삶의 그 끝까지 이르러서야 하나님은 다시 불러 회복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근데 그 가운데에서 이 하박국은 살아갔던 거예요. 이 유다 백성들은 그 말씀을 아직 모르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모르겠지만 이 하박국은 알았다는 거예요. 회복의 말씀도 들었지만 그 엉망,
망가지고 멸망해가는 그 남유다의 현실도 보는 거죠. 그 중간 어딘가에서 이 하박국은 믿음의 삶을 살아갔던 겁니다. 우리들의 모습과 굉장히 비슷하죠.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들의 모습. 이게 이뿐만 하박국의 말씀뿐만 아니라 성경 아주 전반에 다 나오는 말씀입니다. 지난번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눴던 것에 이어서 우리 오늘 또 말씀을 같이 나눌 그 말씀이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말씀으로도 많이 들었을 테고 찬양으로도 많이 불렀을 이 찬양. 무화과 나무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가 지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이것이 어디에서 불러진 고백이냐면 그저 우리는 신나게 막 박수치며 춤추며 불렀던 찬양이지만 아까 말씀드린 그 약속의 말씀과 그 유다 민족의 현실 그 중간 어딘가에서 불렀던 찬양인 겁니다. 난 여호와로 기뻐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리라. 그 고백의 찬양이 그 중간의 삶에서 고백되었던 겁니다. 그저 그냥 기뻐하는 것만, 그래 이 찬양의 말씀처럼 하박국 말씀처럼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야지,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야, 기뻐해야 돼, 주를 기뻐해야, 이렇게 그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의 그 맥락과 그 상황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신다면 이 고백, 이 찬양이 얼마나 힘든가 그걸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습니다.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면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기뻐 찬양하실 수 있을까요? 어떨까요, 여러분? 그 멸망에 가는 그 상황 가운데서 또 회복의 말씀을 기다리는 그 상황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이 기쁨일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오히려 답답하거나 하나님께 원망의 마음이 들지 않을까요? 하박국처럼 우리의 신앙생활도, 나 자신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믿음을 가졌고 또 오늘은 어제보다 나은 삶, 지난주보다 이번 주가 나은 삶을 살아가기 바라지만 우리들은 오히려 그 전보다 못한 삶을 살아가는 경우가 많고 지금의 모습을 유지하는 것만도 잘한다라고 칭찬받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고백이 이 하박국은 어떠한 상황에서 나왔냐면 우리 16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6절 말씀을 보면 아주 상세하게 표현되어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지금 이 찬양의 고백을 하는 그 상황이 어떠한 상황이냐면 내 창자가 흔들립니다. 내 목소리가, 내 입술이 막 떨립니다. 그 하나님이 심판하실 그 모습을 보면 두려운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뭔가 일어나서는 안 될, 내가 원치 않는 모습들이 일어나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런 내 마음 상태가 그렇다는 거죠. 어렵다는 거죠. 내 마음만 어려운 게 아니라 17절 말씀을 보면 또 나옵니다. 무화과 나무가, 포도나무가, 감람나무에 열매가 없다. 그리고 밭에 먹을 것이 없다. 그리고 양과 소가 없다. 완전 망한 거죠, 여러분. 지금 망한 겁니다. 내 마음도 어렵고요, 내 상황도 어렵고요, 망한 겁니다. 근데 그 가운데에서 하박국은 고백한 것이죠.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정말 이 마음도 어렵고, 마음이 어려우면 찬양도 안 나오지 않나요? 상황이 어려우면, 바쁘면, 정신없으면 말씀이 읽히던가요, 여러분? 그 가운데에서 하박국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찬양하며 기도한 것입니다. 나의 입술이 떨리고 내 몸이 떨리는 그 상황에서, 그리고 또 내 삶의 모습이 아주 힘들고 정신없는데 어떻게 그 가운데 찬양을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아주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언제 성취될지도 모르는 아주 막연한 때로 여겨집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우리 선생님들이 여러분들에게, 부모님이 여러분들에게 믿음으로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바라보며 살아가세요 라고 말을 합니다. 지금 눈앞에 보이는 일들에 마음 빼앗기지 말고 힘들어하지 말고 저 멀리 영원을 바라보며 살아가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그게 쉽던가요, 여러분? 지금 내 5년, 10년 뒤 모습도 모르는데 뭐 100년, 200년, 뭐 1000년, 만년 뒤의 일들 그 뭐 숫자로 환산할 수 없는 그 영원의 삶을 바라보며 살아가라는 것이 아주 이해가 되냐는 겁니다. 안 되죠, 여러분. 지금 고3, 지금 이제 이번 달 모의고사 보고 또 이제 올해 말에 또 수능 보는 여러분들 지금 영원을 바라볼 지금 겨를이 있나요, 여러분? 그리고 또 이제 이치를 앞두고 또 내 20살의 인생을 앞두고 지금 그 몇 년, 3년, 5년도 바라보기 힘든데 내년에 지금 코로나가 어떻게 된지도 모르는데 지금 어떻게 언제 뭐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그런 말들이 잘 들리냐는 거예요. 한번 이걸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면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정말 되나? 내가 되나? 어렵다는 거예요. 어렵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의 그 이번 주의 삶도 잘 모르는데 근데 분명한 것은 뭐냐면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 의인으로서 성도답게 살아가는 삶의 그 모습은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주님을 바라보고 그러한 가운데서 오히려 더욱 주님을 찬양하는 삶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게 제가 뭐 불가능한 것처럼 말했지만 지금 드리고 싶은 말은 뭐냐면 그렇게 어려운 모습이지만 그렇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그 가운데서 주님을 바라보고 예배하는 것이 진정한 의인의 삶이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진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자녀 삼아주신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 그러한 삶이라는 겁니다. 제 얘기를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뭔가 강도사님이 안 되는 것처럼 말했는데 그래 나도 안 돼 라고 생각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것이지만 그러한 모습이지만 그런 마음이지만 살아가는 것이 의인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박국도 그 가운데서 주님을 바라봤다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박국이 그러면서 고백해요. 주 여호와가 나의 힘이다. 9절에 나오죠.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다. 여러분들이 지금 그 영원의 삶을 바라보지 못하는 이유는 주 여호와가 나의 힘이지 않기 때문이에요. 인정하셔야 돼요, 여러분. 주님이 나의 기쁨이시고 주님이 내 삶을 선하게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신실함으로 내가 살아간다고 믿는 분들이라면 그 내 어느 한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을 바라보며 기뻐할 수 있을 거예요. 내가 지금 불안해하고 내가 지금 힘들어하고 내가 지금 뭔가 안 되는 것 같이 의해진다는 그 모습은 뭐냐면 사실 그 상황만이 어려워서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주님이 나의 힘이라고 고백하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고백하는 사람은 그 상황을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그게 지금 어떤 구체적인 방법으로 이게 해결될지 모르겠지만 내가 그럼에도 내가 망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는다는 것이 진정한 의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영원을 바라보는 삶, 영원한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아주 명확하고 단순하고 확실합니다. 지금 내 3년, 5년 뒤의 모습만을 바라보며 땅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삶은 지금 눈에 보이는 것들을 헤쳐나가며 문제 해결하기에 바쁩니다. 지금 내가 걸어가는 이 길에 어떤 장애물이 생겼네? 절망하죠. 내가 막혔나 보다, 내 인생이. 이거 뛰어넘지도 못하겠는데, 난 이럴 힘도 없는데, 내 실력도 없는데, 주저앉죠. 근데 그렇지 않은 삶, 그
지금 눈앞에 보이는 3년, 5년의 일들로 내 삶이 두려운 것이 아닌 영원한 삶, 그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실 거다라는 그 믿음을 갖고 하나님의 신실함으로 살아가는 그 삶은 그 앞에 보이는 그 장애물들이 크게 느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뛰어넘을 수 있죠. 그걸 내 힘으로 뛰어넘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뛰어넘도록 여러분들과 저에게 힘을 주시는 겁니다. 그 힘을 가지고서 살아가면 바르게 갈 수 있죠. 그 목표점이 내가 가야 될 표대가 명확히 그 깃발이 그 결승선이 명확히 세워져 있다면 내가 힘들 때에도 다시 달릴 힘이 생깁니다. 잘 달리다가도 겸손해지죠. 근데 그 목표점을 못 보고 땅만 바라보면 그저 내가 가야 될 길도 모르고 좌절 절망만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도 바울도 그렇고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도 그렇고요. 그리고 오늘의 말씀의 저자 하박국도 그렇고요. 그 표대를 향하여 깃발을 향하여 나아갔던 겁니다. 현실을 보면 좌절하죠. 절망하죠. 예수님도 그 예수님의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사도 바울이 맞기도 하고요. 죽을 고비도 넘고요. 잠도 못 자고요. 아주 수많은 어려움들 가운데 살아갔지만 그럼에도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갔었던 그 힘이 어디서 나왔냐면 자기 안에서가 아니라 외부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온 힘으로 살아갔기 때문에 살아갈 수 있었고 결국에 그 완주점까지 다다를 수 있었던 겁니다. 그것이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모습의 차이인 거죠. 오히려 가지치기를 할 수 있죠. 명확하게 내가 가야 될 길을 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의 그 조금의 기쁨을 내가 전부라 생각하지 않고 지나갈 것으로 여길 수 있습니다. 지금의 내 닥친 어려움도 지나갈 것으로 의연하게 넘길 수 있습니다. 하박국이 그런 삶을 살아갔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나는 여호와로 기뻐하겠습니다. 내가 앞으로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위하여 기뻐하는 삶, 즐거워하는 삶을 살겠습니다가 아니라 그 이전에 오늘의 19절 말씀처럼 주 여호와가 나의 힘이십니다 부터 고백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셨냐면 어떻게 하박국을 쓰셨냐면 그 뒤에 19절 뒤에 말씀을 보면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니 내 발을 사슴과 같게 모래주머니 달고 사는 게 아니라 사슴의 발과 같게 하사 높은 곳을 다니게 하셨다고 합니다. 하나님으로 인한 그 즐거움으로 내가 주를 위하여 살아가는 삶이 가능했던 것이죠. 제가 지난주에 또 오늘에 이어서 의인의 삶의 모습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같이 말씀을 나눴죠. 여호와의 신실함으로 살아가는 삶, 또 나의 신실함으로 살아가는 그 삶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다. 그것부터 시작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 삶이 없이 여호와가 나의 힘이지 않고서는 그 양극단의 사이에 살아가면서 서서히 믿지 않는 사람처럼 살게 될 것이고 결국에 주님을 떠나 또 내 힘으로만 살아가게 될 겁니다. 결국에 그 모습이 아등바등 뭔가 내 손과 발을 움직이다가 그냥 꼬르르 바다에 잠기게 되죠. 무엇부터 시작되어야 되냐면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다. 그 고백이 있으면 그 내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여러분들이 믿는다면 바다에 뜰 수 있을 거고요. 하늘을 날 수 있을 거고요. 그 가운데 여러분들의 손과 발을 움직여 헤엄치고 하늘을 날며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번 한 주 또 다음 주에 또 돌아와서 또 여러분들의 지난 한 주의 삶을 또 돌아보기도 하겠지만 그럼에도 내가 나의 하나님을 나의 힘으로 여기고 살아가는 삶을 계속 살아가셔야 합니다. 내가 매일매일 하루에
몇 장씩 말씀을 읽다가도 못 읽다. 뭐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있겠지만 잘했을 때에도 주를 바라보고 내가 뭔가 이전만 못한 낮아졌을 때도 주를 바라보고 내가 그 어디에 있든지 주를 바라보는 그 삶을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 삶을 살아갔을 때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또 기뻐하시고 또 높은 곳에서 다니게 하실 겁니다. 이 하박국의 말씀 한번 짧게 나눴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또 한번 이번 한 주간 또 읽어보세요. 3장밖에 안 됩니다. 짧습니다. 읽어보시고 무슨 말씀인가 또 그때 들려주셨던 그 말씀이 무엇인지 생각해보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삶을 살아가기 바라시는 분들, 그러기를 원하시는 분들, 우리 기도하며 살아가기 원합니다.